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귀머거리,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에바다의 기적. 예수님을 기소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참소와 비방, 모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서 잠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으나 그곳에서도 예수께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예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헬라인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에도 흔들림 없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과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31절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지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의 연합체인 그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죠.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주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음이 분명하죠. 수르보닉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추 이방인들에게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주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하실 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갔다.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보통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벙어리처럼 살아가게 되는데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버버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심으로써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즉시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이죠.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겠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는데요.
꼭 예수님의 손을 얹어야만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를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히 안수하여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치료받은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네요. 격리시켜서 치료하시네요.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사람을 따로 격리시킨 이유는 뭘까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계시는 상태를 의식하셨을 것이고, 또 병 고치는 기적을 비공개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환자와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 환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왔고 소통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귀머거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이죠. 손가락을 그의 양손 귀에 놓고 침을 뱉었다. 그 환자의 부위에 직접 접촉하시면서 침을 뱉었다. 이 침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치유 행위는 당시 헬라와 유대인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하죠. 근데 왜 예수께서 환자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접촉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 뜻,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귀가 들리지 않지? 이제 곧 이 귀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또 혀에 손을 대셨다. 그의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내가 말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고칠 것이다. 이것을 환자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환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니까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도록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의도와 뜻, 그리고 그 환자에게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이 탄식이란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거든요.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귀머거리 벙어리인 사람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환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환자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아픔을 탄식하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정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귀가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었을 것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귀머거리 혹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신세로 살아왔던 영적으로 귀머거리 벙어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바다. 당시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슬픔이었을 거예요.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에바다는 원래 아람어의 음력이죠. 열리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헬라말의 음역이니까 에바타의 아람어 음역이 에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에바다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한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헬라말로 번역한 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아람어를 언급하신 후 헬라어로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꿈도 역시 아람어 번역.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말의 의미를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열리라는 선포는 닫혀져 들을 수 없는 귀와 어눌한 혀, 죄로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명령과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같은 명령과 선포는 그 환자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닫혀진 귀와 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는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완전한 성취죠.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에바다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죠. 증인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렸다. 에바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귀가 열렸고 입술이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더라. 언어적이었던 장애가 해결된 것이죠. 완전히 치료되어 잘 듣고 분명히 발음을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 얼마나 이 기적을 취하며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장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3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또다시 경고하네요. 그러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치료를 행하시고 또 침묵하라 이런 명령을 계속 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날이 너무 빨리 다가오게 될 것을 생각하신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금하신 것입니다. 경계하셨다. 금지에 대한 강한 명령인데요.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지만 지켜지지 않고 너무나 빨리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또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맞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경고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 침묵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침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서 치료받는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너무 컸을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힘써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했다고 칭찬했네요. 못 듣는 사람에게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이었다. 선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래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처형당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잘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선포했던 이들은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소리쳤죠.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정죄할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 바라바 악한 죄인보다 예수님이 더 큰 악을 행한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소리치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그의 피 그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따라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다니더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떠나겠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귀머거리, 또 벙어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또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그들과 그 환자와 소통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심의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나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임한 이 에바다의 기적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주변의 우리 이웃들이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